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이 언제나 특별하긴 하지만 5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경인교회의 생일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경인교회가 1963년 5월 15일 날 처음 탄생했습니다.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61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환갑이 지나고 진갑이 된 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100년까지도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니 그 이후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여호와 일에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5월 첫 주일이었고요, 5월 5일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에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무슨 노래였습니까? 어린이날 노래였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은,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노래를 부르면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어린이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린이처럼 막 움직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 귀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노래 부르겠습니까? 어머니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다. 여러분, 이 노래가, 고맙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절까지 있어요?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은 대체로 2절까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해 보십시다.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가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곳 같아. 3절 부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3절의 가사는 놀랍죠. 3절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이 노래, 이 어머님 은혜, 이 노래는 본래 찬송가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찬송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은요, 이 노래를 글을 쓰신 분은 우리 감리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중부연회에 속해 있지만 동부연회 초대 감독을 지내셨던 윤춘병 목사님, 그 목사님이 1946년도에 이 가사를 작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작곡하신 분도 목사님이십니다. 박재훈 목사님이 음악가입니다. 한국 교회 음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 목사님. 송이 송이 눈꽃 송이, 이것을, 이 동요들을 만들어 내신 분이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이고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곡을 붙여서, 그래서 윤춘병 감독님이 작사를 하고,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하여서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은혜입니다. 이게 3절로 되어 있는 노래였는데, 이게 1953년 6.25 전쟁 그때의 그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의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 찬송가에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이 노래를 정말 불렀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퍼지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퍼져서 이제는 대중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노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음악책에 이 노래가, 어머님 은혜가 실렸습니다. 단지 3절은 기독교적인 종교색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3절을 빼고 1절과 2절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우리는 1절과 2절을 부르는, 그리고 그것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3절까지 있었고 이것이 찬송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감동적입니다. 작사와 작곡을 하신 분이 모두가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감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 그것은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엄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헌신, 그분들의 희생을 어느 누구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을 더듬어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나의 어머니. 경인교회 세워진 지가 6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버이 주일인 이 날,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제목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드십니까? 경인교회가요 6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1년 전 경인교회가 50주년이 되어지는 11년 전에 경인교회 5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에 처음 우리 교회 45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을 표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주년 때부터 45년 이상 출석하신 분을 표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11년 차가 되어서 올해 45년 출석하신 분은 8분, 오늘 오후 예배 때 표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45년을 줄기차게 경인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우리가 표창을 했는데, 그 4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총 몇 분이었냐? 올해까지 46분, 46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이 소천하셨습니다. 박경래 권사님 그리고 신성호 장로님, 2분이 소천하시고 나머지 44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45년 되신 분도 표창을 하겠지만 또다시 60년이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표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나의 어머니가 되겠지만 45년 출석하여 신앙생활하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교회는 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마음이 다 와닿고 간절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제로 갑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주제인데, 그러면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출발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있도록 해준 출발지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육적인 생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고, 그리고 연결되었던 탯줄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의 삶이 단독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낳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세상에 낳아주셔서 육적인 삶,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육적인 삶의 출발점이 되었다면,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출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놀랍습니다.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게 뭘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어머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교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준 통로,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별 5개짜리인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 2번 난다는 겁니다.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2번 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2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몇 번 태어나야 돼요? 2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그게 육적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우리 주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육적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 2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 2번째 태어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특권, 권세, 자격을 부여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우리가 이 2번째로 교회에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어머니, 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은혜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 영적인 은혜, 그래서 이 교회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2번째 이유는 뭘까요? 보호막입니다. 어머니는 나의 보호막이 되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어머니는요, 그 모든 비난을 당신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막 돌을 던지면 그게 자식한테 맞을까봐 어머니가 그냥 피투성이 되게 그 돌을 다 맞아, 온몸으로 그 돌을 다 맞아주시는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당신의 치마폭 속에 나를 감춰놓고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는 분이 어머님입니다. 엄마가 갓난아이, 아주 어린 아기를 안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발을 헛디뎌 굴렀는데 이 엄마가 막 머리도 깨지고 온몸이 다 깨지고 막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기가 다칠까 봐 엄마가 자기 온몸으로 아기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서 아기는 하나도 안 다치게 하고 자기는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보호막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도 나를 절제하게 되고 나 스스로도 죄와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보호막을 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죄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호막이 되어준 어머니, 교회, 나의 어머니, 영적인 나의 교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건 격려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입니다.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편은 남의 편인데,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남의 편인데 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내 어깨가 축 늘어진 상황 속에서 어머니는 그 늘어진 어깨를 다시 두드려 주시고 그 늘어진 어깨, 축 처진 어깨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분이 어머니라는 거죠. 운동의 날, 운동회 해보셨나요? 총군 백군, 그 운동의 날 수많은 아이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어머니는요, 그 뒤섞여 있는 아이 중에서 그 어머니의 눈동자는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어머니는 나를 찾는데 아주 금방 대번에 나를 알아보고 나를 찾아요. 그게 어머니예요.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1, 2, 3등만 상을 받아요.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고. 그래서 1, 2, 3등만 도장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3개 찍으면 3개 주고 2개 찍으면 2개 주고 1개 찍으면 1개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는데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3등 안에 들지 못해도 어머니는 그냥 잘한다고 뒤쳐서 뛰어도요 잘 달리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나를 위로해주고 교회는 언제나 나를 격려해주는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숱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 눈물을 씻어주는 그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지쳐 있으면 내 등을 떠밀어서 밀어주는 그것이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돋워주고 격려해준 용기를 준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훈련시킵니다. 내가 잘못하면 야단도 치시고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매를 들 때는 이 매를 반항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어머니의 매는요, 이거는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의 매, 사랑의 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끔한 매를 드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든다는 겁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드는 매는 이건 뭐다? 사랑의 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나를 훈련시키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합니다. 때로 매를 맞으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매를 맞으면 아프지요. 때로 매는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매는 사랑하기에 주는 매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매, 이건 사랑의 매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매를 반항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반항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연단과 훈련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 여러분, 마음이 찔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해야죠. 마음이 찔리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쳐야지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가고 스데반을 돌에 쳐 죽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돌을 던져서, 이를 갈며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게 찔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사랑으로 주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으로 나를 굳게 세워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어머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매에 반항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말씀이 내게 찔려올 때 그 말씀에 반항하지 말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찔림을 받고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강하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나의 어머니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이 세상에 살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보호막이 되어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나를 격려해 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살아가도록 나를 채찍질하시고 훈련시켜 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그런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는 것, 효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하나님이 여기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게. 첫 번째 약속,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어떤 약속? 내가 잘 돼, 땅에서 장수해.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 이건 복을 받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복을 받는 계명, 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 사람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계명,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 있는 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복 있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것도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영적인 나의 어머니인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라 약속해 주신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적인 효도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누리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